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받으신 프린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정판 성경이랑 새번역 성경이 있는데 짧으니까 차례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서부터 5주 동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혹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궁금한 반면에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리고 하나님 뜻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5주 동안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고 또 전도사로 한참 사역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저 뭘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훌륭하게 쓰임 받으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뭐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더랬습니다. 당시에 유명했던 우리 오카는 목사님 제자 훈련 이미 시작하셨고, 뭐 여러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일은 그 목사님이, 이런 일은 저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른 목사님이 다 시작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 레드오션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난 뭘 시작하지? 하나님, 저만을 위한 혹은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참 많이 기도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묵상하면서 또 시간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런 특별한 사건이나 계획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를 향한 계획,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정작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방점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보고 계신 곳은 하나님의 뜻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뜻이라는 게, 계획이라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 누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고 누구의 뜻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용도에 따라서, 쓰임에 따라서 혹은 재료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쓰이기도 하겠지요. 근데 용도와 쓰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용도와 쓰임에 결정하시는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뜻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뜻이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히라보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뜻이라는 단어가 텔레마라는 단어를 써요. 의지, 의지력, 결의, 뭐 욕구, 뭐 욕망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강력하게 들어간 어떤 생각들, 그걸 이룰 거야. 혹은 목적이나 계획이라고 바꿨어도 비슷할 만큼 의지나 의지력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의지대로, 결의대로, 목적대로 인도해 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그런 일에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뜻이 당신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향한 관계 가운데 절묘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의 예를 보여주시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을지를 차례차례로 점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모범, 예가 있습니다. 순종으로 보여주셨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이 장면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기도하시던 장면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두렵고 어려워서 안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을.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뜻, 어떤 일, 그 의지와 계획대로 이루어질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인가, 이게 나의 뜻인가, 아버지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에 순종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은 뭐냐면 뜻은 나랑 다를 수 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 근데 이게 그러면 손해만 보는 거 아니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그럼 나는 날마다 놓고 포기하고 버리고 이렇게만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보이는 것의 일부분이고 실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그분에게 드러나셨던 모든 기사와 이적과 능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어떤 뜻대로 사셨나라고 할 때 그 뜻을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라고 순종하셨던 것을 보면 기사와 이적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인 일들에도 순종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향력을 줄 만한 혹은 폼이 날 만한 뽀대가 날 만한 이런 일들이 뜻에 맞추어서 일어나길 원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따른다 이야기할 때는 어디서 밥 먹는 거, 어디로 이동하는 거, 어디서 자는 거, 그리고 그 자면서 만난 사람들에게 해야 될 말들과 이런 일상적인 뜻들이 모아지고 합해지고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경험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확신이 있으셨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일 하더라도 내가 혼자 있지 않아. 설사 사람들이 나를 다 비난하고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분명히 해가고 있으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확신과 사람들을 향한 담대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고 그게 능력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신뢰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사람들 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곳에 서 있으면 어떠십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애들 보는 거 이제 옆에서 소리만 들었거든요. 운전하면서. 그런데 그 내용들을 가만 들리는 것만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거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돈 가지고 설명되지 않아. 소유 가지고 설명되지 않아. 근데 거기서는 뭐 유전자 얘기부터 시작해서 스카이 캐슬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자격들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너무 당연한 것들. 뭐 공부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삶의 목적이 중요해요. 근데 뭐 진짜 다 거꾸로만 우리 아이들이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거 딱 반대로 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구나. 되게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되게 중요한 문제냐면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이
그렇게 학부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직장에 가고 혹은 기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 있다 보면 나만 혼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다 하나님 다 변절했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느낄 때에 우울감이나 좌절감을 의외로 크리스천 사람들이, 기업인들이, 직장인들이 가정에서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슨 소리야, 내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이 고백이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길이, 이 행동이, 이 결단이,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증거인 거구나.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부분,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저 말씀 통독하다가 그 부분 보고 진짜 뭉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기 바로 전에 이제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뭉클하고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저 그 말 듣고 되게 놀랐어요. 저는 사실 목사지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다 들어주시겠지 라고 믿음을 써서 선포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믿어질 때까지 계속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겠지? 근데 예수님이 죽은 사람 중에 처음으로 살리는 거 아닙니까? 나사로 이제 살리는 장면에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비밀이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내가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말을 항상 들으셔, 이게 예수님이 능력 있는 삶과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던 놀라운 비밀들의 능력의 비밀들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예수님께서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뜻대로 산다는 게. 성령님을 통하여서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프린트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근데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실 때에 그 중심이 되는 내용, 컨텐츠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설령 아버지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우리가 가게가 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직장을 옮겨야 할지, 하나 이 사람과 함께 일해야 할지, 하나 우리 아이들이 전학을 시켜야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괴롭고 방황하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중보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가장 정확한 나침판이 되어주시더라. 적어도 우리가 그분께 물어본다면, 질문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잡았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성령께서 마음껏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질문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봤던 간증 중에서 이상 목사님 간증이 제게 성령님 이야기하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탈북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미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잖아요. 한 번은 79세 할아버지에게 탈북하는 것을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탈북하시려고 79세 되신 할아버지를 탈북하게 도와드리겠다. 북한에 계신 분이죠.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러더니 일어나서 울타리 밖으로 걸어 나가고 계시더래요. 그리고 한 10분쯤 걸렸을까? 할아버지께서 다시 돌아오시대요. 78세 된 북한 할아버지가 북한 땅에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얼굴에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먹을 쥐고 몸을 곧게 세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를 돕겠다는데 따라갈까요? 라고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지 아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것 같으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서서 이야기하시는 이 할아버지가 막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우시더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이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집에 가고자 했는데 그 천국이죠.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시니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경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고 이상 목사님이 급한 마음에 다시 한번 서울로 보내드리겠다고, 남조선으로 한국으로 보내드리겠다고, 대한민국으로.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지요.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자유라는 게 좋은 게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노인은 그렇게 거절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요. 우리가 주님 뜻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기울여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들을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기준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삶이 잘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다시 한번, 그럼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일을 하느냐, 우리의 삶의 진로나 우리의 삶의 변화나 결단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게 다시 한번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오히려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시선,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들과 하나님의 뜻이 되게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는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몇 개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나오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 아니 구원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구원받은 거야.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야.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더 깊이 정말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기준들이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하겠구나. 그게 무엇인지 알도록 하기 위해서. 나아가 우리 삶의 변치 않는 목적이자 목표도 되겠더라고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다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욕망도 이 세상의 정욕도 다 흘러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 그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기억되고 남게 될 것이다. 저 이 말씀에서 순종하는 것만 남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정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예수님의 사람들의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같이 가면서 주님께 수십 번, 수백 번씩 묻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교회가 서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뭐 여러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도 기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요? 계속 그렇게 주님께 물어봐요. 그렇게 집요하게 계속해서 물어보는 이유는 확신보다도 뭐냐면 놓치기 싫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혹시라도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가 그렇게 해왔던 습관들 때문에 그냥 훅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훅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묻고 순종하는 것만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이게 우리에게 오늘 수요일 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일상을 바쁘고 분주하게 여러 약속들과 만남들과 관계들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갈 때 갑자기 뚝 끊고 우리에게 너 지금 생각을 점검해 봐라.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는지, 습관대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곳이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두어라. 그것을 분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것들은 다음 수업부터 하나씩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분별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면 분별해라, 물어봐라. 너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우리 삶의 열매라고 쫓아왔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시대의 흐름에, 유행에 불과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어떤 분이 큐티한 것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었는데, 그 큐티한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더라고요. 이 바로 근처에 이제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 분당도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분당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마다 다 합니다. 서로 이렇게 섹터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어느 섹터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분들 사시고, 어느 이제 동과 어느 섹터는 또 이게 좀 편안하신 분들, 그리고 어떤 섹터는 아주 편하신 분들. 그러는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아무런 그냥 그렇게 편리하게 살 수도 있고 상황이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옆에 바로 부유한 동네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이분이 셋째 아이가 태어날 무렵에 들어가서 합녀제 살고 있는데, 처음 입주했을 땐 너무 좋더래요. 전보다 깨끗해진 아파트 살 수 있게 된 게 기쁨이죠. 진짜 기쁘죠.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같은 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것조차 그런데 꺼리는 동네 분위기에 점점 위축되는 거예요. 유치원에 애들을 보내고 학교에 보냈더니 이제 어디 다니냐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엄마들이 아이들 교육에 투자하는 씀씀이가 큰 것을 보고 비교당하는 느낌이 막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막 적어도 발레는 좀 보내라, 태권도는 보내라, 악기는 좀 보내라, 바이올린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이들 학원비 충당하는 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어려워요. 제가 경험하니까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쉽지 않죠, 그거. 그러니까 그 정도는 다 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웃으면서 학부형들을 만나면 그 정도는 다 해요. 근데 그 엄마의 말에 나는 그럴 여유가 없기도 하지만 아이가 원하는 것 위주로 교육하겠다고 이 엄마가 위로하며 웃으면서 이야기했대요. 그렇게 재정적인 여유는 없지만 나는 아이가 원하는 거 해줄 거예요. 원하면 그 발레도 보내주고 바이올린도 배워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아이가 원하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아이를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엄마라고 비난받는 것 같아서 속으로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더래요, 이분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가? 내가 우리 애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 엄마들이랑 얘기하는데 이게 들더래요.
이 속상한 마음으로 큐티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본문 말씀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 묵상하는데 얼마나 기뻤어. 우리가 이 아파트에 들어올 때 하나님 허락하신 복이 있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본인 모습 깨닫게 되고, 세상 가치관 그것 때문에만 같이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자기 모습을 이게 교만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구나. 스펙이나 환경이나 내 자존감이 그런 것들로 결정되는 거 그런 걸로 내 자존감 결정되는 거 아닌 거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세상의 풍조,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내가 직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대기업으로 갈까요? 소기업으로 갈까요? 중소기업으로 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창업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 어떤 사건과 어떤 결정, 여기에 있지 않고 시대와 유행이 되는 것,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뭐가 감사한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 그게 분별하고 내가 물어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분별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고 어마무시한 것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특별한 무엇인가를 찾기보다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성경에서 다 찾아봤거든요. 하나님께서 뭘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셨나 라고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생각났던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 너무 놀랐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 일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급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뭐래도 기쁠 수 있겠니? 하나님, 이거 힘들잖아요.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게 기도하게 됐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재정과 어렵고 건강이 어렵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감사도 그렇고. 그걸 하나씩 살펴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그걸 하나씩 살펴보게 될 텐데,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신 좋아하시는 일들을 미가서 6장 8절 말씀은 조금 더 독특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분별해서 살아가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군요, 주님. 이 시대를 따라 본받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묻고 나아가는 행동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나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어떤 분이 이 하나님 뜻 때문에 되게 많이 고민하셨답니다. 남자분이 처음 대학을 갈 때 이분 이야기가,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물었대요. 대학을 갈 때.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나 봐요. 믿음도 별로 없던 때라고 본인은 이야기하지만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고3 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생각을 했다는 건 사실 기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대요. 근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것 같더래요. 믿음도 별로 없던 때라 그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점수가 맞는 곳에 지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점수가 맞는 곳에 지원한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저희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다 물어보면 서울대 간다 하잖아요. 어디 갈래? 서울대 가야지.
막 다 얘기하고 모델래 의사 돼야지. 뭐 자기가 뭐 의사의 어떤 뭐 그게 있든 없든 뭐 일단 제 아는 것 중에서 일단 센 거 부르고 보잖아요. 뭐 사법고시 본다 그러고 다 한 70% 서울대 간다 하다가 이제 이제 2학년쯤 올라가면 현실에 조금 정신을 차리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데 다 좋지. 다 얼마 좋아 막. 사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진짜 좋은 대학들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사는데도 아무 대학이나 가야지 이제 고3 되면. 그래서 표가 보다 낮게 보다 멀리 이렇게 간다고. 보다 낮게 보다 멀리. 그래서 다들 이제 서울 의대를 지원하다가 이제 3학년 되면 서울 상대라고 서울에서 상당히 떨어진 대학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있는 기숙사들 다 먹여 살려주잖아요. 학생이 다 가가지고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제 이분은 그냥 뭐 그게 맞춰 갔어요. 근데 직장 생활을 또 할 때, 근데 기존의 회사가 부도가 나더래요. 그리고 법적 화의 상태에서 지하철 공사 현장을 준공하고 나니까 회사를 옮겨야 되더래요. 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인격적인 회심을 한 후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이 어디인지 기도하고 물었대요. 이때에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물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물으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정말 더듬듯이 순종하듯이 옮겼는데 2번이나 하루 만에 입사하기로 했던 회사를 정리하게 됐대요. 못 가게 됐다는 거죠. 내가 가야지 입사하기로 하고 있는데 그 하루 전날에 하루 만에 여기 안 되겠다. 2번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기도하는 대로 했는데도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저의 전통적인 교인의 사고방식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다 이분이 제럴드 시처라는 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읽게 되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서 그 제럴드 시처 본인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은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 여겨서 신학교에 가게 됐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여겼는데 나 의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신학교를 가게 되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나 하나님의 뜻이나 목회하는 거야. 근데 신학자가 되어 있더래요. 20년 같이 산 자신의 아내와 4명의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아내와 막내를 잃게 됐더래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처음에는 의사 되려고 했는데 신학교가 있고, 그래도 목회하려고 그랬는데 신학자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랑 아내랑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교통사고를 잃고 나고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그 글을 지금 막 이런 현실적인 고민하던 이분이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깊이 좌절을 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고의 전환을 이루어내는 과정을 이분이 이렇게 같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참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빌립보서 강해서에서 성경은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용어나 진술들을 통해서 장래일을 예측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예측은 틀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서 변화되는 어떤 이벤트, 사건, 시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결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태도,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의 결정과 태도.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구원을 확인하는 놀라운 통로도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확정할 수 있고 그것을 능력으로 경험하는 통로도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 있건 무엇을 원하건 아직 무엇이 부족하건 우리가 그 은혜와 마음을 우리 남아있는 2주 동안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한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같이 나눴는데 궁금합니다. 그렇죠? 다들 궁금합니다. 제게도 많은 기도 부탁하시는데 저도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일들이 어느 순간에 지나가 있더라고요. 다 통과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런 일들에 대한 뜻을 알려주십시오라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세상의 풍조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루어지게 하도록 주님께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걸 좀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걸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막 끌려가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끌려가지 않고 기쁨과 찬송을 하는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